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 믿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스토리인데, 도마는 별명이 있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디두모라 그러는데, 디두모가 그 헬라어로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 또 다른 쌍둥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별명이 디두모, 쌍둥이 도마.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근데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믿잖아요. 믿는데 의심도 오잖아요. 믿고 의심하고 뭐 빈도수 차이죠. 그래서 사이드 메시지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면요, 이게 느끼는 대로 이렇게 쉽게 막 내뱉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입으로 나간다고 말이. 이렇게 그냥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슴에서 입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거.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갈 때이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또 살리러 가자 뭐 이랬더니 그 제자들이 되게 이제 걱정을 했어요. 아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또 갑니까 거기를? 이제 막 빠져나왔는데, 제자들은 그 미심쩍어서 두려워서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도마만은 예수님도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해서 혼자 썰렁해졌어요. 성경 모르세요? 예, 보면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좀 너 이상하다, 너 찬물 좀 마셔야겠다 이러고, 제자들도 아유 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 이랬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또 심각하게, 예수님도 좀 심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힘 딱 주고,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이제 천국 갈 거거든. 천국 가면 내가 너희들 집 예비해 놓을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작심하고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예요. 주님 어디로 가는지 나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맹구예요,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멍청한 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도마한테 한 얘기예요. 뭘 모르니 모르기는 나 따라오면 길이야. 그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멍청한데 이렇게 순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다 알아듣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보다는 도마가 나아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지 않을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암송 구절 됐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암송 구절 됐잖아요. 도마 덕분이에요. 고맙다 그러세요. 근데 또 좀 게을러요. 뭐 이래가지고 칭찬 좀 해주려고 그러면 칭찬이 또 안 돼. 중요할 때 꼭 빠져요. 그죠? 맨날 지가 하고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예배 빠지기 힘든 이유가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만 선교 평상시 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만 선교 가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 안 가니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 어떡하나, 저기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나세요. 난리가. 그죠? 다 눈물바다가 되고 뒤집히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얼굴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 그죠? 평상시 계속 가다가 그에 빠져가지고 별 빠질 이유도 없거든요. 애쓰면 갔는데 그 자기 기분이에요. 기분이 또 울적하면 또 안 가고 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더라고요. 이미 때는 늦었죠. 제가 도마 생각나더라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모여 있을 때 그거 왜 빠져 거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타라 탔다는 거. 근데 그때 빠져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늘 20장 25절 그잖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면 아 늦어서 미안해요. 부활하셨네요. 이러면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봐야 된대요.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면 왜 남의 손에도 집어넣어 그걸 손가락 넣는데요. 그죠? 또 손은 또 그렇다 쳐. 왜? 옆구리 간지러면 어떡하려? 옆구리에 넣는데 또 여기를 뭐 손가락 넣기 되게 좋아해요. 그죠? 손에다가 구멍에다 넣고 옆구리 구멍에다 넣겠대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도마의 특징은 뭐냐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는 사람 있죠. 이게 또 멍청한 거죠. 그다음에 은혜 받을 자리 빠지고 왜 그랬을까요? 게으름도 있었지만 회의와 낙심 때문에 너무 널브러져가지고 못 모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도마는 뭐 이렇게 완전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도마 이제 이미지를 아시겠죠? 약간 우유부단하고 이게 좀 말 막 내뱉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순진한 거예요.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좀 경솔하고 좀 덕이 없고 뭐 중요할 때 잠깐 빠지고 게으르고 뭐 이런 스타일이 도마예요. 이제 이미지가 되죠.
그게 도마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툭툭 던지는 얘기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20장 27절에 오셔서 예수님도 참 뒤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을 때 했던 얘기거든요. 예수님 다 듣고 계신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스토리는 안 나왔지만 그 도마가 가가지고 그래요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원문을 보면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두 마디예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는 얘기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죽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민수기 14장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그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뭐 이렇게 뒤지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것도 들으시면 좋은 것도 들으시겠죠. 우리 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깐 말할 필요가 있어요.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하잖아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니까요. 저는 뭐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해서 제가 거절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웬만한 거 다 부탁 들어주지 뭐 무슨 악한 마음 있다고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능력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잘 들어주신다니까요.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 부탁 들어주는 게 기도죠. 뭐 오늘도 예수님께 많이 부탁하세요. 거지같이 살지 말고 자꾸 부탁하라고요. 부탁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죽기 직전에도 부탁해야 돼요. 뭐 뻔뻔하게 원래 믿는 게 뻔뻔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건져주세요. 부탁하면 부탁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 도마에 대해서는 저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 가져야 되죠. 오늘 그 20장 30절 31절 보니까 이거 말고도 표적이 되게 많은데 이것만 딱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갖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목적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 나온 게 도마 얘기니까 도마에게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믿음은 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헛수고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믿음이란 건 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오른손에 주먹을 줬어요.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자기 판단이에요. 동전이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자기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해요. 이 안에 볼펜이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두 종류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볼펜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예요. 우리 뭐 마술이 아니라 이렇게 손에 있잖아요. 이게 뭘 있으면은 그래 손에 볼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저거 빈손이야. 괜히 저거 있는 척하는 거야. 아니야 어떤 사람 동전이 있을 거야. 아니야 저거는 볼펜이 있다 그러니까 볼펜이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뭐라고 하든 간에 별로 쓸모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보 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 여기 볼펜이 있다고. 그럼 두 쪽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믿든지 그 말을 안 믿든지. 그래서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관계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큰 높은 수준의 어른하고 깐난하게 하고 이거 어른이 하는 얘기들 깐난하게 다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하고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건 신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를 무조건 믿잖아요. 엄마가 뭐 먹으라 그러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 먹나요? 그냥 먹지.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데 담배 피는 엄마인지 아닌지 담배 냄새나 딴 엄마로 바꿔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신뢰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를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신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안 믿는데 보여줘봐요. 보여줘야 믿지 그러죠. 보여줘야 믿지 그 말 틀린 거예요. 보여주면 확인한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깐만 보기를 원한다. 봤어요. 보기를 원하는데 보기 원하기 전까지 내가 신뢰하면은 믿는 거고 그래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엔 믿음은 아니에요. 확인이지. 그 다음 믿음은 뭐냐면 또 다른 말에 대해서 또 신뢰하는 거예요. 또 보자 그러면 그거는 확인했을 뿐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 확인하자 버리면 믿음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확인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그래 네가 맞았어. 너 수사관이야.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계속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 되게 많았다고요. 기적 본 사람이 다 믿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병 낫습니다. 뭘 친히 올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그걸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와, 너 믿음 대단하다. 근데 봤어요. 막 베세다 사람들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뭐 기적 또 보여달래. 걔네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원하는 거지. 확인 100날 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확인은요 100번 있더라도 101번째 또 못 믿는 거예요. 또 확인해야 돼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맨날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잘난 인간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병 고침 받아요. 병 고침 받으면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병 고침 받으면 다른 문제 없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뭐 간증 갈 때 그러더라고. 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만 성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그래서 열렸죠. 그 확인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이것도 열어 주셨듯이 또 다른 문제도 열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가 돼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또 확인하려고 그래. 확인됐음. 그 다음에 또 다시 원점에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를 위해서 기다리라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건 확인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선택은 뭐냐? 신뢰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뢰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신뢰해. 그래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은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어가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수천 킬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죠? 캐나다 같은 데 가보세요. 연어 뭐 엄청 와요. 그건 왜 오죠? 성품이 좋아서 똑똑해서 노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어에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그걸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돌아와요. 고래도요, 뭐 수천 마일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그 왜 그래요? 고래에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철새도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요. 그 높은 추운 데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든 거라고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선택을 하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의 선택이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어주는 게 믿음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데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보는 것만 믿는 게 뭐 믿는 거예요? 확인이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선택하는 거죠. 지금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잠깐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는 걸 보면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뭐 강화될 것도 없지만 뭐 이미 믿음이 있던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항상 승리 주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확인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기도 하지만 웬만큼 수준이 되면 강화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승리하는 거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고 믿음을 확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확인만 한다니까요. 무슨 검사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평생 의심 속에 살아가는 그 부부지간에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이고 또 뭐라 그러나 그. 아니 뭐 더 말 붙이기도 쉽지 않아요. 하여튼 떨거지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믿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믿기로 선택하는 거. 끝까지 선택하는 거.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확인해야만 하겠다 뭐 이럴 때는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믿고 가라. 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고 뭐 강하고 담대하다 이러는데 아,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죠. 뭐 만나 매출하게 40년 먹이는 것도 봤죠. 뭐 그다음에 뭐 백성들 원망하다 죽는 것도 봤죠. 그 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확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 앞에서 인간이 그래요. 또 흔들흔들 했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잖아요. 믿음은 선택이야. 너는 뭘 선택할래? 두려움 선택할래? 하나님 믿고 신뢰해서 강하고 담대한 거 선택할래? 강하고 담대한 거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항상 옆에 말씀 두고 율법을 두고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또 확인이 돼야지만 믿겠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라고. 도마가 나중에 이렇게 믿고 갔어요. 이렇게 흔들흔드는 사람이 페르시아로 갔다가 나중에 인도, 우리 선교 가잖아.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죠. 알고 갔나요? 믿고 갔어요. 도마는 이제 믿음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보이는 것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게 말씀이거든요. 그 동의어예요, 동의어.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 제일 밥맛이 뭐냐면 맨날 의심하는 거야. 근데 좋은 건 뭐죠? 그 사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 건다고. 맡기고 믿어줘야죠. 믿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반응이 보이는 거죠. 선택이에요. 믿어주는데 나도 믿어야지.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의심하면 너만 의심하냐? 나는 의심 100가지 더 한다. 그래서 의심 사회가 되는 거고. 마귀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을 심겨놓는 거예요. 다 의심하게 만들어. 신뢰가 무너지면 깨지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인간이라는 게 가치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도, 돌멩이에요. 하나를 갖다 놓고도 이걸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이 커피 하나가 있어요. 1억. 지금 웃잖아요. 1억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앞에 있는 이 차 형제가 1억 내죠. 그 옆에 있는 김 형제가 무슨 1억에 2억 낼래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진자매가 2억 뭐 2억 1,000만 원 줄래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2억 되는 거예요. 그 한 4명만 미친이 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돈 내면은 2억 되는 거예요. 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집 거래를 다 하나? 집이 뭐 수만 채가 있는데 거래가 다 되나? 되게 거래는 1% 정도 되는 거지. 그 1% 거래되는 거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 금값이 오른다 그러는데 금이요? 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금.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금의 70%를 갖고 있대. 확인해 봤어요? 미국이 금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내 생각에 미국이 그만큼 없을 것 같아. 실제로 금을 살 때요, 금 이렇게 싸질머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증서만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금은 은행에다 넣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금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이죠. 그것도 이제 안 돼가지고 그 브레이튼 우드 협정에서 금으로 안 되는 불태한 지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를 믿고 그냥 달러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주면 돈 가치가 있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허접한 믿음. 사실 믿을 것도 못 되는데 이게 다 뻥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요, 미국 정부라는 그걸 믿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거라고. 그 개인적으로 믿어주는 몇 사람이 믿는 그 믿음 속에 내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건 발권력이거든. 정부를 믿어줘야지 힘이 생기는 건데 발권력이 깨져버리면은 어떤 일이, 개인에게 발권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혁명적인 일인데. 그러면 정부 기능이 이제 사라져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열받는 거죠. 최고로 핍박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 두 번째 한국. 세 번째 미국. 큰일 났거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뭐 이상한 얘기를 할 필요 없다. 하여튼 중요한 게 어느 시대나 신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라는 건 뭐냐? 로마를 믿은 거예요. 로마의 질서가 이루어진 거야. 팍스 로마나. 로마의 신뢰가 깨져버렸어. 뒤집어 버리니까 그 다음 나라가 생기는 거지. 그리스 시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의 질서. 우리 가치라는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때부터 나오는 그 질서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믿을 만한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확인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믿는 거. 다른 거 믿으면 제한적으로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넘어가면 다 허상이에요. 그 블록체인이라 그러죠.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면 거래할 때마다 그걸 이렇게 찍어놨다고 생각해요. 하나씩 팍팍 찍어놨어요. 그러면은 거래할 때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래 명세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인터넷 시대에서는 한 곳에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 갖고 있잖아요. 이 포털 같은 데서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중앙 집권적으로. 그게 인터넷이에요. 근데 요 매 순간에 찍어놓고 찍어놓은 것을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바뀌냐 하면은 한 사람이 조작을 하면은 전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이 개인적으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정부에서 해줄 필요가 없어. 개인이 사기를 못 쳐. 이게 전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무한대로 이걸 계산해낼 수 있으니까. 이제는요, 잊지 말라고요. 권력이 개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상한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부가 다 바뀌어버려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100원짜리가 최고로 2,600만 원이 올라갔죠.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라는 거 이 종이 조각 될 수 있고 다 휴지 될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걸로 가요. 이제 인터넷은 끝났어요. 이제 블록체인으로 다 가요. 신뢰가 바뀐 거거든요. 이제 조작이 불가능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대비하는 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거 뭐 옳으니 그르니가 아니라 그 일로 간다니까요. 제가 우생마사 얘기했잖아요. 말은 뭐 살겠다고 발버둥 진짜 죽는데 소는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개인이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학이란 건 대응이에요. 대응하면 돼요. 대응하면. 그거를 준비해야 돼. 이거 뭐 옳고 그르고 이게 반대하고 안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응하는 거지. 성경은 그 흐름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타나고 이제 변화가 되면 이제 잊지 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뢰 체계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도 오래 못 가요. 한동안 힘은 발휘하겠지. 근데 진짜 믿을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근본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제 나누어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게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얼음 낚시꾼들 얼음 낚시를 하는데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탕까지 끓여 먹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기자 얘기가 아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어떡하냐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들은 괜찮대요. 그 아저씨들 얼굴도 봤어요. 괜찮아. 근데 이게 30cm 정도는 돼야지 안전하대요. 근데 그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모닥불이 펴지는가 봐요. 근데 계속 녹을 거 아니에요. 불이잖아. 빠지면은 죽지요. 그 아저씨들 보니까 수영도 못하게 생겼어. 죽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계속 괜찮대. 그 얼굴을 보니까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괜찮아. 안 죽어. 그걸 미친놈이라 그래요. 죽어요. 자기가 믿는 거에 관계없이 죽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대상이 틀렸어요. 대상이 틀린 거라고요. 자기가 강이 녹지 않는다는 걸 믿어봐야 사실이 아니니까. 가끔마다 자매들이 그래요. 뭐 그 믿지도 않는 이상한 놈페이 같은 놈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는 그 오빠를 믿어요 그래요. 그 오빠를 믿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 없거든. 나는 그 오빠를 믿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오빠를 믿는데 근데 뭐 결국은 믿을 놈이 못 돼.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돼가지고 지금 뭐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요. 그래도 요즘 만나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아니 그 놈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또 저를 약간 원망을 해. 왜 안 말렸냐? 아 내가 말렸잖아.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그럼 어떻게 또 저주를 해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왜 안 말렸냐?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아니 그놈이 잘못해서 그놈을 욕을 하지 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냐고. 이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때 그 자매 이 멍청한 여자들의 특징들이 그거죠. 자기 감정 믿는 거예요. 그 오빠를 믿는데요. 그 무슨 근거가 있냐 했더니 얼굴을 보래. 믿음직하게 생겼대. 아이고 잘났다. 사람을 믿고 나를 믿고 자연을 믿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으면 다 우상인데 이렇게 다른 거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하면 사람 믿고 나를 믿고 나도 우상이에요. 나를 믿고 자연을 믿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뭘 믿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뭘 믿니?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힘이 있으신 거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에 나올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일단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기부원도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게 만드시는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래요?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반쪽 왕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서 거기서 겸손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 그죠? 하나님 맡기라는 그런 그 태도를 배우려고 하는 거구나. 뭐 새로운 이제 새 그릇, 새 포도는 새 부대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는 안식을 배우라 그러는 거구나.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라. 그거 경험으로 알면은 죽어요. 그 말을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얘기는 믿어야죠. 오아시가 교회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절대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실제로 살지 않으면요 개념의 하나님이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개념의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이거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 잘
한참 있다가 끝에서 돌아서면 그걸 배신자라 그래요. 끝까지 가는 걸 충성이라 그래요. 1% 차이예요. 99까지 쫙 가다가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에 충성했던 사람이 있어요.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서면 그 배신자란 말은 안 쓰겠는데 하여튼 3000%로 빠진 인간이에요. 그죠? 반면에 그 1% 차이예요. 끝까지 가면은 최고 영웅 되는 거예요. 가론유다도 뭐 따라오다가 막판에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치? 끝까지 가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대상이 올바라야 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선택이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믿음은 선택이다. 그리고 믿음은 대상이 올바른 거다. 그거 믿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우소서 차용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